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평생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시인이 되보도록 하죠. 가을도 깊어지니까 시성이 좀 있습니까? 삶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시 한 줄은 이렇게 같이 읽어도 괜찮겠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시인 됩시다. 마음을 열고. 자, 윤동주 씨의 시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씨 잘 아시죠?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 아닌 거예요. 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윤동주 시인 얼마나 훌륭해요. 유명한 사람.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야, 제가 지금 인생의 가을이거든요. 오늘도 가을이죠. 자,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제목인데 쭉 읽어볼게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잘 전달됐나요? 예, 그때 가서 물어본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 배워보시면 돼요.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너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넣어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윤동지 씨. 다음은 제 시 하나를 붙여서, 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경원의 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행복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행복한 감사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 여러분이 그 감동이 없어. 예? 삶이 그렇게 지쳐도 이런 시를 들으면요 감동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의 제사에 맞춰서 제가 한번 한 곡을 더, 한 글을 더 놓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감사의 그 제사를 또 출세감사를 하면서 생각했더니 제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설교를 위해서 정리한 게 아니고 제 마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너무나 복음이 없어가지고 자신에게도 시달리고 정말로 가정에서도 시달리고 자녀들에도 문제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 많은 것을 가졌다 잘 됐다가 아니라 문제가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누릴 수 있도록 또 복음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해석을 다 하니까 내 자신의 내면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것이 내게 평생토록 계속적으로 감사함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이런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이제 보고만 해서 이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함께 나오도록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본문은 시인이 악기, 뭐 여러 가지 뭐 수금과 비파와 지편 이런 그 악기를 가지고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겠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악기를 총동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왜 감사가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면은, 첫째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불평과 원망이 감사의 반대거든요. 이것은 먼저 제가 정신과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다라는 마음은 좀 좋은 의미를 드리는 거고, 조금 약간 여러분에게 상처 안 되도록 한다면은 그런 아프다는 표현이고, 좀 더 심하면은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상적인 몸은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바람 쐬면은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뭔가 몸에 통증이 있으면 아픈 거예요. 그 이상 있는 거, 이거는 건강함이 아니라 아픈 거거든요. 그럼 왜 아픈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불평, 원망, 짜증, 또 두려움 이런 거, 염려가 많으면 그거는 몸의 마음의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픈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고쳐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우리 몸을 케어하고 최적화시키듯이 영혼도 항상 케어하고 기쁘게 하는, 최적화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마음이 돼야 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들을 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이 많다는 말은 그럼 목사님 내가 욕심이 많다는 말이요? 우리가 알지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어지는 그런 어떤 평안함? 뭔가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뭐 이업이 많고 뭐 사회가 수상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소문이 흥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경제가 어렵더니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불안함이 오면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나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끊임없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복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엄청난 무슨 뭐 사회 환경, 그 사회 그 저변의 뭐 분위기 여러 가지가 먹을 거 입을 것 많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지수는 낮다는 거죠. 티벳이라든가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는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과거와 현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요청하고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50년 전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72가지였고 근데 그 중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18가지라고 하는 거죠.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어떤 건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496가지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28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필요할까요?
우리는 많은 것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옛날에 우리 뭐 자전거 타고 다녔거나 아예 걸어도 다녔는데 뭐 차가 있으니까 좋죠. 또 더 좋은 차가 필요할까요? 집도 그렇게 넓어야 될까요? 아니 옷도 뭐 서너 벌 있으면 되지, 갈아입을 것이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상대성을 가지고 옆집에 누구네 집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이 되는 거죠. 또 텔레비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걸. 좋은 차를 타면서 나도 저런 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차는 똥차 같고 이거 중고차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 근데 잘만 달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그 비교와 조건에 따라서 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서 뭐 욕심이라고 하는 그 더 나은 것을 더 나음, 더 베스트, 더 나은 것 때문에 그것을 못 채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 속에 행복을 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게 없어? 이게 이런 것이 없어? 왜 이게 만족이 안 돼? 왜 난 작은 집에 살아야 돼? 난 좋은 집에 차가 없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뭔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뭔가 불필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것을 상대로 느껴지는 불평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작 우리는 제자리에 돌아간다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피아핀이라는 사람이 여기 써 있네요. 우리에게 세 가지만 있어도 감사한대요. 첫째는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살다 보니까 젊을 때는 많은 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욕망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어차피 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 가면 가져갈 것도 없다는 거 생각을 해요. 응?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 가는데 혹시 일본에서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 일본의 뭐 교회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뭐 뺏어가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일본을 또 가서 거기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우거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마음이 전달하는 것이 난 복음만 전하고 올 것인데 내가 그 교회 일본 교회를 탐내고 우리 교회 이름을 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전달해서 좋은데 어쨌간에 제 마음은 정말 그래요. 지금 느낌은 뭐냐면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첫째는 일용할 양식, 맞아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한 거죠. 먹을 거 넘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육신의 건강. 물론 조그만신 아픔은 있겠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고 회사 갈 수 있다는 거, 운전할 수 있다는 거, 그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 있는 거. 이렇게 피아피는 사람 얘기했습니다. 정말 소망이 중요해요. 항상 지금 현실보다 앞으로 되어질 많은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꿈이 이루지 않더라도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생동감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에 속담에는 이런 게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원망과 불평이 많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감사가 안 나올까? 왜 없어? 짜증나? 할까? 이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지나쳐서 그러지 않을까? 물론 그 욕심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그 외 부수적인 필요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 조금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만족하고 잘 살 수 있고 나름대로 걱정 없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몸 건강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소망 있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신나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이 자체가 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더 불만이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의 많음이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이 나를 감싸고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많은 것들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고 핵심만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의 비결을 먼저 배우고 사업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비결을 배운 뒤 결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내가 불평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 될 것이죠. 그러면 갈등이 있겠죠.
감사의 비결을 배운 후 회사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들어가서 이놈의 회사가 왜 이래? 아, 이거 시설이 왜 이래? 아, 보너스가 왜 이래? 아, 복지가 왜 이래? 아, 이게 뭐야? 월급이 왜 안 올라?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처우고 개선이 안 돼? 하고 불평할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회사를 못 다니게 될 거예요. 감사의 비결을 배운 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떠날 것이다. 감사함을 못 배운 사장은 맨날 쪼아될 거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 누가 버티고 있겠어요. 감사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을 하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날 때 서로 불평과 원망이 서로 치고받을 때 사역이 갈라지게 안 될 것이죠. 감사의 비결을 배운 후 학교를 다녀라. 늘 학교 다니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생 원망 불평하고 교실 책장 원망하고 가르치는 거에서 불평 원망한다면은 반드시 왕따를 당하고 공부 안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을 배운 사람이야말로 어느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 없이 목회한다면 제 목회의 말씀 속에 짜증이 날 것이고 불평이 날 것이고 알게 모르게 기분 나쁘고 원망 불평이 성도 원망 누구 원망 사모 원망 누구 원망할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하게 가져서 감사하면 참 좋겠지만 누구나 다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감사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업 안 되고 불경기라 그러고 속 잘 안 썩으면 좋겠지만 속 썩인 자식이 있고 100%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얼마나 불행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해야 돼.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함으로 많이 충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감사함이 넘쳐서 감사치 않은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항정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늘 감사함이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치부되겠죠. 그래서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그 감사한 내용이 불덩어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서 그것이 병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체질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온다는 거죠.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냉방에 있어요. 그럼 냉방에 춥단 말이에요. 아유 추워, 짜증나, 힘들어. 그런데 난로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난로가 들어가지고 난로 안에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가지고 난로 때문에 짜증이 나는 불평 감사함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왜? 난로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거는 별거 없어, 상관없어. 다른 게 추워도 상관없어. 왜냐면 뜨거운 것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뜨거운 것만 품고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요 제가 초창기 때 목회하면서 지금보다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감사했거든요.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없는 가운데 산경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고 주님 나를 제사함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 나를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라고 하는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 안에서 나는 풍성했고 난 따뜻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늘 싱글벌고 즐거워했더니 삶이 어둠이 차가운 냉기가 따뜻함으로 같이 나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100% 완벽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직 미지수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요. 아직 우리 나이가 있고요. 앞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 이 감사함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이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라도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감사함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100% 우리가 축복받지만 축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건강하지만 오늘 아플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다 몸이 쑤신단 말이에요. 눈이 침침해지고 여러분 뭔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 안 할 거예요? 불평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복음 배우면 그 상황에도 감사함을 배우는 것이 놀라운 일이 저항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이 복음을 배우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아직 감사함이 복음이 내공이 약한 거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주신 것이 하나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만, 복음 안에 감사의 비결을 배우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내 옛날에 한가닥 했는데 아이고 옛날을 생각해도 옛날에 아이고 지긋지긋해. 감사로 바꿔야 되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실패가 연단, 망해서 어려움, 하나님 연단임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실패가 연단으로 생각할 때 감사되죠. 갈등, 짜증나, 누구랑 부딪혀, 갈등이 갱신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면 될 때 이 사람은 어떤 갈등이라도 이길 수 있죠. 자, 문제가 뭐니까 하나님을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있어. 지긋한 원수, 나를 소송을 걸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놈만 생각하면 일을 반바닥 걸어. 근데 그 원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원수가 천사네. 자, 또 보세요. 나의 병이 있어. 몸이 아파. 난 감사 안 돼. 짜증나. 하나님 믿고 왜 아파? 근데 이 병든 걸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만함을 꺾는 겸손의 학교에 들어온 거를 감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가난, 어려워. 안 돼. 사업이 어려워. 이래서 이걸 배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 괴롭고 짜증나고 힘든 세상에 이 육신의 환경을 보면 힘든데,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약속을 잡고 살아야 하구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줄을 알려고 배우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이 축복의 복음의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여러분에게 세례에 대한 것과 성만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세례 뭐냐? 세례는 한마디로 하면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씻는 거는 영적으로 씻는 게 있고 물리적으로 씻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물 세례 받는 거는 이미 영적으로 씻는 것을 물 세례로 확인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봅시다. 결혼은 뭐냐면요, 이미 둘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작정 먹었어. 근데 영이야 속에서 마음으로 꼭꼭 약속을 했어. 근데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혼식에서 딴딴딴 하는 거야. 그러면 결혼식은 세례같이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루어진 걸 갖다가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객들에게 양가 부모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의 식은 영적으로 씻고 있는 것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항정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다.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졌어요.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어도로 하나님이 축복에 보장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바로 이따 집매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기념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념은 뭐냐면 3.1절 8.15 강복절을 기념하듯이 그때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만찬 두 번째 뭐냐면 바로 하나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몸과 살을 피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요. 오늘 아까 제가 2부 때 떡을 제가 이렇게 만찬을 들어봤는데, 떡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왜냐면 굵게 잘하셔서. 할렐루야. 괜찮더라고요. 옛날에는 작게 해가지고 약간 섭섭했는데 어쨌거나 어떡하나요? 떡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요 떡을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어요. 한 덩어리 쏘여서 뜯어 먹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먹음으로 하려면 한 몸이 됐다는 거야. 한 몸을 같이 나누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만찬을 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됐다는 거야. 큰나무교회의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체 안에 하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따로따로 노는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같은 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 내 다리에게 막대기로 손이 갔다가 막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안마는 하지, 이렇게 예쁘게. 그런데 이 주먹질로 막 때려. 아니, 간이 심장한테 가서 치고받고 간이 죽고 살기로 싸우면 되겠어요?
그 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몸을 생각해보세요.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충분히 서로가 자기 역할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심장은 심장대로 역할해주고, 저는 지금 지체로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집념으로 여러분에게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장로는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고 역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다 보니까 각자 자기 역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요, 모든 성도는 1인 1직분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 1인 다직분을 가질 수 있죠. 저는 많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지체로서 한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온몸에 하나도 떨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5지, 손가락 5 발가락들, 우리 온몸까지 다 공동체가 서로 유지되고 돕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 않기, 그리고 서로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기여하기, 그래서 하나 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귀한 평생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약속대로 내가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감사하며, 그대로 믿고 세례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